우리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전하게 드리신 십자가 제사에 대한 영원한 아멘적인 행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드리셨고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동참케 된다는 거예요. 오늘 화장이 좀 잘 안 먹었어도, 또 지난 주간에 내가 좀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있었어도, 오다가 부부간에 좀 다퉈서 마음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완전한 제사에 동참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웃어도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로 와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더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인물들 중에 제일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모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보고 있으니까 이제 대부분 모세가 답이에요. 왜 그런가?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만난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야와 모세. 오늘 답은 거의 모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예요. 왜 그런가? 모세는 옛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유대인들 사회가 막 술렁술렁 거렸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뿔이 나갔고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누가 고쳤느냐, 어떻게 된 거냐,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다, 안 되니까 그의 부모를 불러오고 부모가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또 아들을 불러오고 막 이렇게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얘기했는데 왜 잘 안 듣고서 또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대답은 모세.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출생에서 유아기와 또 그의 모든 사역서부터 죽음까지 잘 이렇게 전부 다 다루고 있는 인물은 매우 극소수입니다. 모세가 거의 유일무이해요. 또 성경에 나온 그의 인품을 보면 모든 사람들 중에 온유함이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그의 믿음으로 보거나 율법을 전달한 그의 사역으로 보거나 성경에 그와 같은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에 모세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는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또 지도자, 왕의 역할까지 감당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그 이야기도 매우 극적입니다. 그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누구의 아들이 돼요? 공주의 아들이 되고, 오두막에서 태어났지만 궁궐에서 살게 되고,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부자가 됩니다. 남자 신데렐라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반대도 됩니다. 그가 용감한 용사로 군대의 지도자로 훈련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누구를 지도하는 사람이 돼요? 양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고, 군대의 지도자의 용사였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고, 또 그는 궁궐에서 교육받았지만 그의 일터는 광야가 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1장에 보니까 이 바로 왕이 지혜롭게 행하자 그러고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또 나중에는 학살 계획을 세우는데 잘 안 되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남자면은 그 바로 갖다가 어디다 버리라고요? 나일 강에다가 내다 버리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가 레위 가족의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임신을 했어요.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지금이야 아들이 좋다 그러나요? 딸이 좋다 그러나요? 역시 딸들만 대답하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아들을 낳기를 기도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딸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 선사시대부터 아마 대부분 아들을 바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아들을 바랬을까요? 딸을 바랬을까요? 아마도 아들을요?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 딸이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겨갖고 3개월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100일이 다가오니까 100일 때가 제일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숨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아이를 거기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나일 강가에 가서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누가 왔는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대요. 시녀들과 함께. 시녀들이 그 강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상자를 발견했어요. 보니까 누가 들었어요? 아기가 들었죠. 보니까 히브리 아기였대요. 히브리 아기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렇죠. 그의 아버지가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어디다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나일 강에다 던져버리라 그랬으니까 아마 히브리 아이일 것이 분명했고, 이 100일 된 아기 모세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할례를 행해 있었기 때문에 보는 순간 히브리 아기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기 모세를 발견한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요 답은 모세는 아닙니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 바로의 딸 공주의 아버지가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다 내다 버리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딸이 아기를 발견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그 딸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마 그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딱 열어보니까 응애 우는데 응애 우는 소리에 감동을 받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야.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아마 목소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는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3부 예배 때 오시지 마시고 2부 예배 때 오시면 더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반대하셨겠죠. 바로 왕이 좋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키울 생각을 해요. 근데 저기 멀리 누가 있었는가 하면 모세의 누나가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아마 꼬맹이였을 거예요. 꼬맹이 여자아이가 있다가 쪼로로 달려와 갖고 그 아기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한 사람 소개할까요?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 될 소리입니까? 히브리 아기를 발견했어요. 히브리 유모를 데려온다 그러면 이 공주가 보기에 얘가 누군지 모를까요? 알까요? 알겠죠. 아마 이 아기하고 관계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데려와라 그래요. 잘못하면 일가족이 다 몰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왔더니 이 공주가 이 모세의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무엇을 먹이라?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라고 말하죠. 참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죽을 뻔한 아들이 살게 되었고 또 내 아들을 젖 먹이는데 뭐도 벌어요? 돈도 버는 거예요.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이렇게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까 봐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그의 집안에서 누가 자라는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구원자가 바로의 돈으로 먹고 입고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것으로 공부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극적으로 죽음을 모면하고 그가 구원자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많은 영웅 스토리하고 비슷하면서도 좀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왜?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외에는. 엄마가 보기에 잘생겨서 3개월을 숨겼대요. 엄마가 보기에 자기 아들이 못생긴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약에 엄마가 보기에 내 아들 너무 못났다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조금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모세가 알에서 태어났다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계시를 줬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없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의도적으로 모세의 부모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레위 가정의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나오고 모세의 누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이 의로웠다라는 표현도 없고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오늘 이 사건이 특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숨긴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었다는 것. 믿음.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오늘 이 사건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출애굽기에는 엄마가 그랬다 그러고, 사도행전에는 아빠가 그랬다 그러고,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부모가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의 부부가 믿음이 있어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3개월을 숨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 내 자식은 보면 다른 집보다 다 잘났다 그러지 남들보다 못났다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특별한 것은 모세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뭐가 특별한 거야? 믿음이 특별하다. 믿음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특별하게 생기셨나? 특별한 지위를 갖고 계신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린 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귀중한 존재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외모적으로 그렇게 특별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탤런트 못지 않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저는 믿음의 4대입니다. 5대입니다. 또 저는 믿음의 경력이 몇십 년이 됩니다.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 장로님이 몇 분이 계십니다. 저는 왕년에 이런 봉사도 했고 저런 봉사도 했고 저는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과대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막상 작은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왜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으로 내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또 과거의 자랑으로, 또 내 친척의 자랑으로, 내가 TV에서 봤던 목사님의 신앙을 내 걸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롱펠로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타인은 실제 우리가 이뤄낸 성과로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지금 왕년에 그랬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집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특별한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들 중에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어서 여기 이렇게 와 있을까요? 죄인들 중에 좀 A급 죄인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은 것은 죄인들 중에 더 불쌍한 죄인이어서 부름받았어요. 아직도 못 믿겠다는 표정이 좀 있으세요. 우리보다 더 믿음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나는 죄인들 중에 뭐라고요? 괴순이라. 바울보다 지금 더 잘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불쌍한 죄인이어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우리를 택하사 지혜롭고 지혜롭다 하고 강하다 말하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여기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대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것은 아까 특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특별한가?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 특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믿음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특별한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아까 읽었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기다가 죽게 될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 이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무서운 독재자가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다 한강에다 던져버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3개월 정도는 내가 우리의 아들을 숨기리라 하는 믿음과 패기와 용기와 사랑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죠? 네. 모르는 거예요. 닥쳐봐야지 아는 것이지. 이 모세 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게 될 위험 가운데 뭐 어떻게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좀 내가 좀 편하자고. 내 욕심을 따라서. 또는 내 생각과 세상 기준에, 세상 자랑에 뛰어나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뜯어고치고 타협하고 바꾸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까 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편해야지.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게 더 나을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금 더 바꿔갖고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또 어쩔 수 없었어. 먹고 살기 바쁘니까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죠. 실제로 모세 당시에도 그렇게 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모세의 부모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3달을 숨기다가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아기를 잘 넣어갖고 어디다 갖다 놨어요?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나도 3개월 정도는 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포기했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포기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포기했다 그러면 모세를 죽였어야죠. 바로 죽이고 증거도 어떻게 해요? 없앴어야죠. 그래야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포기하고 모세를 어떻게 다르게 하려고 그랬으면 죽음의 장소인 나일강으로부터 가까워져야 될까요? 멀어져야 될까요? 멀어져야 되죠. 그런데 죽음의 장소인 나일강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이 포기했다면 아마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 버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정성껏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의 누나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는 테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딱 두 군데 쓰였어요. 이 본문하고 다른 한 군데는 어딘가 하면 창세기에 어딜까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딱 두 곳에만 쓰였습니다. 똑같아요. 이 나무 상자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방향을 바꾸는 키가 없었어요. 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상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방주, 테바, 상자였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물과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 방주로부터 누가 나와요? 믿음의 백성이 나와서
구원의 세기를 열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숨겼고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께 맡겨 드렸다라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죽음의 강 나일강으로 데려가서 말이죠. 또 모세의 작은 누이였던 미리암은 멀리서 그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나 보았대요. 어떻게 되나 보았다. 그리고 겁도 없이 공주에게 가서 히브리 유머를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으면 그랬을까 싶은데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포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죠. 특별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사자굴에 또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고 감사드렸더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건 말건 왕의 조서가 찍혀 있건 말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사자굴로 들어갈 때 하나님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왜 구원해 주시지 않나요? 원망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 그러나요? 왕이 아쉬워서 야 지금이라도 지금 음악 울리면 한 번만 절해라고 말하는데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왕과 왕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구덩이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주 죽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만으로도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직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들어도 포기하거나 혹시 그리 아니하시면 어떨까 하는 걱정과 염려로서 벌써 시작되기도 전에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아닌 분들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다들 앉아 있는데 사실 우린 그래요. 우리나라 언어들 중에 보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죽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아파서 죽겠고 또 웃겨도 죽겠고 화나서 죽겠고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재밌어도 죽겠고 궁금해도 죽겠고 또 뭐가 있나요? 뭐든지 너무 그러면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언어의 한계가 우리 사고의 한계이고 우리 인식의 한계이며 우리 세계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것처럼 사실 죽을 일도 아닌데 웃겨서 뭘 죽어요. 얼마나 아프다고 죽어요. 조금 아프면 아유 죽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만 들어도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피곤해서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면 사실 그렇게 피곤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피곤해 보이세요. 그리고 그런 분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힘들다 그런 분 옆에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힘들다, 안 된다, 다 해봤다, 뭐든지 다 알고 있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안 된다. 또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본인의 실패를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본인의 두려움을 왜 다른 사람한테 자꾸 강요하시냐는 것이죠. 내 친척이, 내 형제가 목회자하고 어느 교회도 이랬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꾸 본인의 안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신도 똑같아. 어디 두고 보자. 이러면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안 됐으니까 너도 안 돼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윌 스미스가 주연했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크리스 가드너라는 이 노숙자와 같은 생활에서 위대한 사업가가 됐던 미국의 실존 인물을 영화화한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거기에 보면 윌 스미스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막 전철역 화장실에서도 자고 노숙자 쉼터에서도 자면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취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처참한 생활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꿈을 가져라. 그리고 꿈을 지켜야 돼. 사람들은 스스로 하지도 못하면서 넌 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너도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죠. 불신이죠, 불신. 믿음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못 잡은 베드로와 요한과 누구요? 요한과 안드레와 이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했던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내가 해서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됐으니까 너도 안 될 거야?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예상만으로, 두려움만으로 포기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죽을 만큼 안 힘들어서 그래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집이 멀고 직장이 멀어도 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힘들고 피곤해도 교회와 성도를 섬깁니다. 왜요? 그 섬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것 같지만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도 건강이 걱정될 만큼 그렇게 봉사하고 신앙을 지키시는 분들 보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바로봄 세미나에 김지현 교수님, 집사님이 오셔서 그 아주 유익하고 재밌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강의에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교회들마다가 가서 강연을 하다 보면 끝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한 중직자분이 찾아오셔서 남자분이 강사님은 여자니까 잘 모르는데 남자들에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하라는 건 순교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김지현 집사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럼 순교하세요. 순교하세요. 아니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것도 어려워서 자기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말씀을 어기겠다, 계명을 어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순교하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순교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타협하고 말씀을 바꾸려고 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죽을까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이며 철학자였던 체스터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시도해봤다가 소용이 없다고 판단돼서가 아니라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우리가 문제를 절박하고 대담하고 끈질기게 기도해보고 나서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그렇게 절박하고 담대하게 끈질기게 기도한 적이 없으면서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인가? 죽기를 두려워해서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곳까지만 가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순간에도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대단한
결단을 하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어디에로? 죽음의 장소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자리도 내가 좀 잘 보고 멋있게 죽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디든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 순종이라는 것이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죽을 각오로 나가는 것이 십자가 순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순종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 무슨 고백이 나오는가? 하나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순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 하세요. 2부 때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죽어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것을 드리면 영원한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방주에 넣어서 아들을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간신히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것으로 먹고 입고 배우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뭐도 벌었어요? 돈도 벌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걱정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걱정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드리는 척만 했다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할 줄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드리는 척만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를 드리려고 했고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내가 이미 받았고 다시 살려준 거야. 그러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영원한 것으로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무엇으로 거두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수지 맞고 대박나는 장사입니까? 썩을 것을 드리고 영원한 것을 얻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의 것을 얻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얻고 적은 것을 심고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건강을 잃을까봐 물질을 잃을까봐 우리가 염려하며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슬금슬금 멀어질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 썩어질 것 하나님께 먼저 드림을 통하여서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온전한 것으로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자랑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최고의 자녀로, 특별한 자녀로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믿음